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마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복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이 그런 소리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 너무 다들 좋아하죠. 아마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복 받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목사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냐면 기도해 드릴게요 하는 거짓말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어떤 때 뭐 안 하려고 안 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 잊어버리고 안 하게 되는 것 그래서 회개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드린다고 하는 것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처음 가르치실 때도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행복하여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행복하여라 라고 하시는 선언, 행복하라 라고 하시는 그 명령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에서도 복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오늘 말씀과는 잘 연결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도 보면 그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가가호호 다니면서 문 두들기고 이렇게 그 나름대로의 방문을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아마도 요새는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것이 이제 불법이 아니다. 예. 그래서 비양심적 병역 의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예. 그 판결이 난 다음부터 뭐 더 활발하게 하여간 전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도 막 찾아와서 문 두들기고 그러면 네, 교회 다녀요. 그냥 그러고 맙니다. 근데 이제 언제 한번 지하철역에서 뭘 기다리고 있는데 꼼짝없이 붙들렸어요. 기다려야 되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다가와가지고 꼼짝없이 붙들렸어요. 그래서 막 자기네들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알고 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신약 시대지 않냐? 신약 시대인데 그러면 신약에서 왜 여호와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냐? 내가 신약에 여호와란 말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내가 너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원래 그 여호와 증이라는 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되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쫙 그대로 이렇게 딸려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툭 치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를 담당했던 사람은 조금 하수였던 것 같아요. 너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해가지고 막 성경책을 막 뒤지는 거죠. 그렇지만 조금만 더 알았다면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오죠. 네, 우리 교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귀찮게 하지 않고 떠났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아주 습관적으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 구약에서 말씀하는 복도 성경에 나온 복인데 그럼 구하면 안 되느냐? 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지만 구약에서의 복도 복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복을 훨씬 더 풍성하게 하시고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좋은 것은 됐으니까 나는 옛날 거 가질래요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많으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장수하면 복이라고 얘기하고 건강하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지 우리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생명이죠. 그것도 아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이에요. 우리가 물질 그 자체보다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복은 바로 우리 이 땅의 삶보다 더 먼저 우선되는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복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거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구하는 복은 그냥 돈벼락이 그냥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막 그냥 이런 거, 그런 거 한번 그냥 수없이 돈 세다가 죽어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그런 거 뭐 그런 거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니까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 구약에 나왔던 복을 구하는 것, 이것들은 우리 정말 크리스찬들로서 구해야 되는 것, 우리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복을 구해야 돼요? 영적인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 빠짐없이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복 얘기하면 나오는 사람 누구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읽었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이 무엇인가? 바로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시는 그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는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 강림하사. 뭐 너는 복의 근원. 뭐 이런 찬양 가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 그 성경을 보면 굉장히 이 표현들을 시적으로 이렇게 참 잘해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막 복의 뿌리가 되어라. 막 이게 너무너무 나더러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근원이란 말은 또 뭐 어떤 단어를 가지고 근원이란 말을 쓰셨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펼쳐보면 그런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니까 어렵게 그 뜻을 해석해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명령이에요.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런 명령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뭐 멋지잖아요. 멋진데 그래도 복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거하고는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아주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심으로써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이 정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 창세기 15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22장까지 계속 연결됩니다. 물론 언약을 세우실 때 딱 한 번만 이렇게 내가 너하고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15장에서 22장까지 계속해서 언약을 세워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먹고 그런 얘기도 나오죠. 궁금한 것은 분명히 아내를 통해서 씨가 이렇게
내려갈 텐데 아내를 팔아먹으면 미천 다 팔아먹고 어떻게 하는다는 건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해요. 그죠? 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다음에 심을 씨는 남겨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종자는 남겨놔야 되는 건데 그것까지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약속인 약속이고 나는 하루 배불렀으니까 된다. 뭐 이렇게 하고 끝나면 이 성경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열을 내는지 모르겠는데 팔아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여성 신도들에게 맞춘 그 맞춤 설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15장서부터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15장에 보면은 이제 별과 같이 무수히 많게 내게 자손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18장에 아주 그 언약을 분명하게 하시는데 18장 10절에 보면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언약에 대해서 창세기 18장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 구절에서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한이 이를 때에. 이 말씀은 내년 이맘때에 아니면 내년 봄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리라 라고 하시는 이 약속 하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오면 그러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약속이죠. 첫 번째 약속이 중요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 증거로 인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핵심은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 증거로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오셔도 좋고 안 오셔도 좋지만 아들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건 아니죠. 정말 중심을 붙들어야죠. 중심을. 약속의 중심을 붙들어야지 주변을 붙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 증거로 아들을 주시겠다는 건데 그냥 아들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대로 그냥 영적인 복은 모르겠고 그냥 돈이나 그냥 뚝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오신 증거로 누가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언약은 언제 완성되냐면 창세기 22장에 가서 완성이 돼요. 근데 창세기 22장엔 또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정말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는 사건이에요. 정말 언약을 세우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2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시험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뭐가 좋죠?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들 시험 좋아하시나 봐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거죠. 언약을 세울 자로서 정말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자로서의 그런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장면이에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에서 보지 않으면 제일 이상한 장면 아닙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 어렵게 하나님이 오신 증거로다가 이삭을 주시더니만 그 다음에 또 바치라고 해요. 세상에서도 제일 치사한 거 뭐죠? 줬다 뺏는 거 제일 치사한 거잖아요. 설마 하물며 인간도 치사해서 안 하는 것을 애들 가지고 재밌게 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줬다 뺏었다 하면 막 나중에 울잖아요. 그거 재밌어 가지고 막 하는데 인간도 그것을 치사하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장면입니다. 분명 22장에서 처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죠. 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만 믿었어요.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대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나중에 로마서 가운데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삭만 데리고 모든 준비를 하고 이제 산에 올라가죠. 산에 올라가는데 이삭이 이상하잖아요. 예. 아니 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실 것이다.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이삭을 바쳐야 되니까 모든 준비, 제사 지낼 준비를 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이제 확 들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성경에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를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불렀다는 것은 굉장히 급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급하게 세우시는 거죠. 근데 참 아브라함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이삭은 벌써 죽었어요. 내가 생각에. 뭐 딱 칼 들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잠깐만요. 얘 죽이고 나서 얘기할게요. 막 그러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다행히 이스라엘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한국 사람이었으면 벌써 이삭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요. 그래가지고 세우시고 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말 그 언약을 세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확실히 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에 드릴 양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수양이 이제 뿔이 정말 그 덤불에 걸려서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제사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했던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예. 성경 퀴즈대에 많이 나오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까지만 또 기억해요, 우리가. 예. 여호와 이레가 그냥 크기 때문에 요까지만 기억하는데,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두 번째 음성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인용한 이 말씀이에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씨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복이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의 씨가 천하 만민으로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 아브라함의 씨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의 씨가 오늘 뭐 말씀 보니까 이삭이 자주 나오던데 이삭인가? 아니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가? 우리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바로 이 구약에 능통했던, 신약에서 아주 구약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이 이 씨가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예. 웬만하면 성경에 나오는 3장 16절은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또 그렇다고 또 성경을 또 3장 16절만 찾아서 읽으시지 마시고요. 예. 근데 기억하기는 너무 좋아요.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신 것인데,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좀 전에는 그럼 누가 아브라함의 씨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똑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근데 번역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자손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씨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창세기를 번역한 사람과 갈라디아를 번역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나는 이렇게 번역하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참 통일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 한국 교회 성경 번역의 문제까지 여기서 다 다루고 넘어가진 않을게요. 예. 씨라는 것이에요. 다시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씨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씨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씨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그 답을 다 이렇게 모았어요. 그러면 이제 답들을 다 알았으면 이것을 잘 엮어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 문제를 다 풀었는데 과정까지 다 맞췄는데 나중에 답만 틀렸어요. 그럼 굉장히 억울하겠죠. 예. 처음부터 찍었으면 억울할 것도 없어요. 그죠? 그냥 그런갑다 하겠는데 과정은 다 맞았는데 답만 틀렸어요. 예. 그럼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았어요. 다 찾아냈어요. 근데 답을 잘못 낸다. 그럼 굉장히 억울하겠죠.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확정하신 날부터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언약 가운데에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그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로 예수님께서는 들어오셔서 함께 하고 계시다가 언제요? 바로 때가 이르렀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예화가 우리 이명호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 때 말씀하셨던 예화보다 더 좋은 예화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거죠? 지하철이 지하로 달릴 때는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예민한 사람은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지하철이 꼭 지하로만 다니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호선이든지 그런 것 같아요. 지상으로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있는 줄 아는 것. 1호선 항상 예를 드셨을 때 언제죠? 서울역까지는 지하로 다니다가 그다음에 남영역 전에는 이제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지금 3호선으로 얘기하면 어딜까요? 압구정역까지는 지하로 가다가 이제 다리 건너려고 지상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지하철 안 타시나 봐요. 그런 것 같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계셨느냐? 아브라함의 언약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 인류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세우셨던 언약은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그것이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모든 시험을 마치신 후에 그와 이제 그 가운데, 그의 그 가운데, 그 가계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초등학교의 답이고, 그러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우리가 지난 3주간 동안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의 그 사망 권세에 잡혀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떻게 말씀을 들었죠? 바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건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완성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 이제 정말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 또 나와 함께 뿐만 아니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처음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그 예수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당신의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정말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세우셨던 언약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어긋남이 없이, 정말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그렇게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세우셨던 언약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이 성취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회개하면 비록 우리가 그렇지 않은 자였다 할지라도, 죄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빗나간 것이 죄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말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복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복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닌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에게 물질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병들고 지쳤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바로 언약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완성을 가진 자가 복된 자입니다. 행복을 누려라, 영적인 거지여,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것이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행복을 누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복받은 교회입니다. 아멘. 예. 또 이제 나가시면서 막 그냥 뭐 돈다발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복받은 교회는 복받은 성도만이 존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약의 완성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언약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언약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함께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회개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을 구하지 못하는 것, 세상의 복만을 구하는 것,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제는 정말 영적인 복,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